인생을 살아갈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인생을 힘들게 사는 자와 즐겁게 사는 자 두 종류가 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종류 있나요? 네. 우리는 인생을 힘들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즐겁고 기쁘게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능력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하는 지혜로운 자가 있는 반면에 어려울 때에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고 자신이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 그런 자가 있습니다. 내가 나서서 완벽히 일을 처리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데 일은 어쩜 그렇게 꼬이고 잘 안 풀리고 인생은 망해가고 두렵고 힘들게 살아가는지, 고생은 고생대로 직살나게 하고 인생은 잘 풀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에 올라탔어요. 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 무거운 짐을 버스에 내려놓고 편하게 가면 되는데,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에 올라타서 그 무거운 짐을 내가 홀로 책임지려고 그걸 들고 끝까지 목적지에 가는 사람, 버스에 타서 내려놓고 가는 자와 버스에 타고서도 그 짐을 내 머리 꼭대기에 쥐고 이거 내가 놓치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이 있다면은 내려놓아도 목적지에 가고 내 머리 위에 올려놓고 가도 목적지에 가는데 머리 위에 올려놓고 가는 인생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 어쩜 그렇게 참으로 무지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게 기이할 따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하는데도 굳이 예수를 믿지 않고 나를 믿으면서 나아가는 자가 바로 버스 안에서의 두 종류의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나의 힘으로, 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무모하게 나의 생각만을 주장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버스에 탄 무거운 짐을 들고 탄 자처럼 그냥 버스에 내려놓으면은 그 짐 그대로 가는 것처럼 무엇인가 해결책이 있어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다른 방법이 뭐가 없을까? 뱃사람들을 보면은 배를 타고 나아갈 때에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은 그 강한 바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지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한 바람하고 맞서 싸우면서 힘껏 노를 저으면서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가는 사람은 물고기 잡히기 전에 자기가 물고기 밥이 되고 맙니다. 이 지혜의 깨달음은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으로 적용되고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의 궁금증과 해결 방법이 완전히 풀리고 인생의 두려움의 삶 가운데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처럼 완전히 자유로운 인생이 되는 가장 큰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첫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역으로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 우리를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 그때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창조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은 편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되었습니다. 그때 인간에게 들어온 타락한 마음이 무엇이냐? 내가 중심이 돼서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내 방법, 내 뜻대로 내가 중심,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이라는 그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 타락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기어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타락한 인간이 온전히 이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이 나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은 내려놓기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이 세상에 짓밟히지 않는 인생 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짓밟히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처참하게 세월에 짓밟히고 나의 무능력에 짓밟히고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러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백성들, 그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13절 상반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에 필요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구절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장 다른 것도 똑같지만은 그래도 대표적으로 오류를 범하며 잘못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 같은 인생 살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과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그런 인생 살기 위하여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온 인생을 쏟아붓습니다. 솜과 같은 인생이 돼야 된다. 소금의 특징이 뭡니까? 썩지 않게 하는 것. 영원히 썩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소금과 같은 인생을 우리 인간이 무슨 수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성경을 오해해도 완벽히 오해해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내가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생각과 내 뜻, 방법이 옳다라고 신마저도 부정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 기이한 건데 그러한 일들이 내 생애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간의 욕심입니다. 내 뜻, 내 방법, 이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내가 세상에 소금이 되려고 하는 이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람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애쓰는 우리의 방법들이 과연 옳은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에 도움이 되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어서 세상의 소금과 같은 자가 되기 위하여 그들은 하루하루 노력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또한 13절 하반부에 보면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한번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반부에 나와 있습니까?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버려진다는 거예요. 버려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소금과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 말씀대로 기독교인들이 소금이 되기 위하여 때때로 고행도 하고 때때로 고생하고 때때로 참고 인내하며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인생을 살까?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철저히 수련하며 고행하며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혹시 노력하지 않습니까? 항상 교회 갈 때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가야 우리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집에서 잠이 와서 성경을 베고 자면 소금이 안 되고 죽일 놈이 돼서 어떻게 감히 성경을 베고 자냐고. 소금과 같은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인생일까요? 만약에 소금과 같이 되라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이 소금이 된다는 이것을 우리 인생에 적용되면은 천국에는 단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텅텅 비고 지옥은 만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금과 같은 인생을 살지 못하면은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는 인생이 된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착하고 내가 선하고 내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했던 이 모든 죄악이 오늘 우리의 인생과 영혼 가운데서 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소금이니 이 말의 참뜻은 제자들이 소금처럼 되어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이 유익이 돼서 부단히 너희들이 수련하고 고행을 반복하고 착한 일을 해서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그 자체가 소금이 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자들이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기이한 일이고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그분 내가 소금이기에 예수인 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나를 구할 때 너희를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릴 때 나는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인 것이에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며 한 영혼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이 되라는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타락하고 죄인인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나의 힘과 나의 선행과 나의 의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니 너희는 소금이 되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에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하고 너희의 모든 짐을 내가 대신 져주고 너희를 편하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구원 방법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의 이유를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소금은 고사하고 세상을 썩게 만드는 존재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간은 세상의 소금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들이 감당해야 될 윤리적인 말씀이 아니라, 인간들이 감당해야 할 종교적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통하여 이 세상을 소금과 같은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썩지 않아야 합니다. 소금처럼 부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벌써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절대 소금이 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오셔서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든 죄악을 지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소금처럼 영원히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를 썩지 않게 살게 해주신다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희망찬 말입니까? 이 비전이, 이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의로움과 나의 착한 행실로, 나의 신앙생활로, 나의 종교적인 생활로 내가 소금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끔찍합니다. 누구든지 그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은 영원히 썩지 않는 소금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는지 제자들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실천하면서 율법대로 다 준행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주신 이유가 내가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알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썩지 않게 인도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은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님 또한 예수님에 관한 말씀, 성경 말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신앙생활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매우 가벼운 것이라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혼자 홀로 긴 밤을 지새우면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인생 만만하게 보입니다. 내가 제일 잘나 보이고 나의 힘과 내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움츠려드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저 나의 짐을 지고 예수께 나아가면 그 예수가 나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가벼운 짐들만 짊어지고 인생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짐을 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줬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짐이 무겁습니까? 버스 안에서 나의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의 짐을 지고 예수께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성도란 스스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자 미련하게 노력하지 않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스스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자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려고 나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경건과 의로움이 없어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안에 있는 생명력은 내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것입니다.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저절로 소금이 되어 날마다 썩어지는 세상에서 점점 짠맛을 회복하고 점점 생명이 풍부해지고 죽지 않는 영원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내가 나의 신앙의 행위로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절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은 세상의 소금으로 변화시키는 주체가 성도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걸 믿습니까? 성경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고 있으세요? 성경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명쾌하게 해결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성경의 말씀은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소금이 되라 하니까 내가 소금이 되려는 잘못된 오류를 범하면은 우리는 그처럼 나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하여 그토록 생고생하며 살다가 버려지고 지옥 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합니까?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나의 의로 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시여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예수의 계시로 나를 열어주셔서 예수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리할 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그 말씀이 내가 소금이 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은 영원히 썩지 않는 자로 나를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자신의 건강과 의로움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의 소금이 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이 오늘 더욱더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만큼 먹고 살아가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이만큼 살 수 있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응원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서 너희를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 줄 것이니 힘내라. 나를 바라봐라. 세상 바라보지 말고 두려움 속에 떨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예수를 바라봐라.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아니라 아직도 예배드리면서 예수보다도 내가 하는 일 잘 돼야 되고 돈 버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버림받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